여러분 한번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은 마차를 타거나 차를 타거나 그러고 다녔죠. 한 번은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시골길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더래요.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 타세요. 근데 이 할머니가 차에 타고 가는데 계속해서 짐을 머리에 이고 있더라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머니 괜찮아요,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차도 태워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짐을 내려놔요. 그리고 계속 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짐을 다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짐을 내려놓을 수 없겠니? 내 짐을 나에게 맡길 수 없겠니?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유학 시절 노트북 컴퓨터를 사줬던 그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은 정말 저보다 어렵게 유학을 왔어요. 그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시카고로 오는 동안 10서너 시간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정말 힘들게 표를 구입해서 오는데 스튜어디스가 와서 뭘 드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분은 비행기 안에서 밥을 먹으면 돈을 내는지 알고 끝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밥을 안 먹었대요.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때는 그랬었다고요. 괜찮아요. 먹을 수 있는데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데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이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짐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동일하게 피를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거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가다 보면 똑같이 병에 걸리는 것 같아요. 암에 걸리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남편이 갑자기 착해지거나 우리 아내가 갑자기 착해지고 그런 일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역시 우리를 속썩이는 자식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특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로 말미암아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기는 특권을 우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 아버지가 좀 일찍 세상을 떠나셨대요. 몸에 지병이 있었고, 근데 살다 보니까 그분의 동생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체질을 물려받아서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안 좋은 유전자만 저는 골라서 받았어요. 그래서 제 몸에는 병이 참 많아요.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내한테 아무래도 내가 자기보다 10년에서 20년은 먼저 죽을 것 같으니까 혼자 잘 생각을 하라. 저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다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열심히 노력해요. 건강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건강 염려증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사명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우리들이 져야 할 짐과 우리들이 맡겨야 할 짐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나오는 글인데 참 좋아요. 잘 들으세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좀 풀어볼게요. 우리는 옳은 짐과 그렇지 않은 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의심이나 죄의 짐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님은 그 짐을 옮길 의도가 없으십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가 그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책임감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책임감을 제거해 주십니다. 자,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도록 주시는 짐은 주님께서 거두고 의사가 없으십니다. 그 짐은 우리들이 져야 되는 짐이에요. 아, 주님, 이것은 나의 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져야 되는 그 짐을 내가 지면서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그 짐을 져주신다. 저에게 깨닫게 된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져주신 짐을 주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이 짐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짐을 맡아주세요 라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유지될 때 우리는 우리의 짐을 마땅히 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최소한 우리들에게 짐이 있다면 무거운 짐을 맡기기 위해 져야 하는 짐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의무를 감당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만 되는 일, 그 짐을 우리들에게 지기 시작할 때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기 시작해요. 주님, 제가 이러한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은혜는 거저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최소한의 주님과의 관계성,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돼요.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들이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짐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또 좋은 글이 있어서 조금 읽어드려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나오는 글이에요. 우리는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께 자신을 내려놓고 주께서 맡기신 가장 가까운 의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언제나 깜짝 놀랄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지 나에 관한 너의 신념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알 수 없는 것이 영광스러운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십시오. 굉장히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신념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언제 오실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념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확실함을 주는,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